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2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자, 지난주에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라고 했는데 33편 1절에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시대의 의인들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채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음이 정직한 성도에게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141편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것이에요. 찬양은 합당한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고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마음이 정직한 성도들만이 합당한 찬양을 주께 드려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라고 했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찬양의 열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 찬양의 제물이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그것도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의 정직함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가능하죠. 그렇죠?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소이토리와 10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루카 목사님은요, 이 하프, 소이토리, 10줄 악기를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하프는 유대인과 연관이 있는 악기고 소이토리는 신약 교회와 연관이 있는 악기이며 10줄 악기는 숫자 10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과 연관된 악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너무 비약적이지 않냐? 아니에요. 하프, 소이토리, 또 10줄 악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악기들이 있어요. 다윗의 악기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악기들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악기들. 왜? 그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라고 했죠.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지금껏 인간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의하면요,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땅에서 구속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떠나면 대환란 때 땅에서 구속받는 14만 4천 명이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죠. 새 노래.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다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우리가 현재 부르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은 이 새 노래를 통해서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무나 못 불러요. 아무나. 근데 자기들이 부르고 싶으니까 고쳐갖고 부르잖아요. 병기된 성경에 맞춰가지고 고치고. 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요, 주의 개를 자기 성읍으로 가져오죠. 가져오는데 너무나 좋으니까요,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배가 다 나올 정도로 춤을 춰요. 그때 베옷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그 안에 사울의 딸 미칼이 마중하죠. 근데 마중하는데 다윗이 배를 드러내고 속살을 드러내면서 덩실덩실, 그녀가 볼 땐 비속해 보이는 거죠. 덩실덩실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요,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신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더라고 했어요. 창세기 기록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태를 관장하시는 걸 보죠. 모든 태를 관장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잠깐 머물렀거든요. 그랄 땅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자기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도 한번 혼쭐 났었는데 또 그랄 땅에서 또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씨는 약속의 씨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씨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했다 이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반응을 통해서요,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이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딴소리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그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 본 거예요. 남의 아내를 왕이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을 신하들이 다 듣고요. 신하들이 벌써 두려워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달라요. 지금보다 4,000년 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너무나 달라요.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했을 때요, 창세기 기록에 보면 창세기 2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미 태를 닫아버렸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하여튼 거기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태를 나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태를 여셨죠. 태를 간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방해하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과 영광을 누군가가 차지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헤롯 보세요. 사도행전에 12장에 나오는 헤롯. 자기 영광으로 독차지하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무서운 분이에요. 자,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하라고 했어요. 큰 소리. 큰 소리라고 하니까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악기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사람 소리가 모든 악기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 목소리가 모든 악기 위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해야 하지만요,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천상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상의 존재들 있잖아요. 천사들 뿐만 아니라 그룹, 수랍 많잖아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들이 입술로 내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정교하게 연주하라. 정교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악기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타 있잖아요. 기타는 하나님의 악기로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의 클래식 기타 아니에요. 기타는 어떤 형태든지 기타는 하나님의 악기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이 강단에 기타 치고 하는 거는 경거망동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기타 치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시대에 찬송은요, 모양새가 좋아야 해요. 모름지기 모양새가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회중 가운데는 돈 많은 부자들이 있거든요. 돈 많은 그 부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아주 좋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쾌락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 자기 기분에 맞춰주는 것, 이런 걸 또 쾌락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염두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즐거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형태든지. 자, 찬양하라, 노래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주를 찬양하고 또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래서 모든 노래와 찬양의 내용은요, 주의 옳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과 무관하면 그건 찬양과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M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과 CCM은 다릅니다. CCM은요,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 CCM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도다. 그렇죠.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편 5절 말씀 보세요. 먼저 3절. 또 그가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아까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라고 했죠. 주께 노래하라고 했는데 그 새 노래마저도 우리 입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5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죠. 선언하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가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들이 많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백성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화평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계속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주의 말씀에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황이 죽었죠? 이제 2주나 3주 뒤에 지금 추기경 교황이 이제 죽고 나서 2시간 뒤면은 추기경들을 다 소집을 해요. 왜? 차기 교황을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 후 2시간 내로 다 소집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추기경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3주 안까지 거기 머물면서 차기 교황을 선출을 하려고 한다고요. 누가 될까요? 시리아계 유대인이 아니면요, 우린 좀 더 머물러야 돼요. 시리아계 유대인 교황이 선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올라갈지 못 보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창조되었고 모든 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들, 그 밖에 다른 행성들,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정사들, 권사들까지 이 군상들에 해당이 돼요. 포함이 돼요. 근데 그 군상들조차도 그의 입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고 하죠.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다.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우리가 이 바닷물을 모아갖고 무더기같이 쌓으셨던 기록을 통해서 봤죠. 출애굽기 홍해를 건널 때.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기품을 창고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품을 창고에 두셨다. 아모스 9장 6절에 하나님께서요. 하늘들을 지으실 때 3층으로 지으셨어요.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3층이에요. 나선형으로 그렇게 계단을 타고 층층마다 올라갔어요. 천년왕국 성전도 3층입니다. 첫째 안에, 둘째 안에, 셋째 안에도 있어요. 둘째 안을 가리켜서 우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무더기같이 쌓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죠. 그 심판을 끝내실 때 하나님이 기품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을 어떻게 하셨을까? 40일 동안 낮밤으로 내렸다고 했는데 럭카 목사님은 6,000피트까지 물이 찼다고 해요. 지구가 6,000피트라면 우리가 쓰는 센티미터 하면은 거의 1.8km예요. 1,800고지의 산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프스나 거기 가면은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물고기 화석 이런 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나무 화석이 발견돼요. 응? 그러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남극과 북극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을 불어갖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남극 북극도 어때요? 지금 다 빙하가 녹고 있죠. 8절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마땅히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온 땅의 거주민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9절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회되지 않고 이루어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주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명령하시니까 확고히 섰도다. 주께서 이방의 괴락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이방의 괴락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항상 자기 백성과 연관된 이방의 계책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아까 약속의 씨가 섞일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건드리면 너 다 죽어. 너부터 죽는다.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응? 근데 다 보호하시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번성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시리아의 발라암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죠. 저주하도록. 돈에 환장해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라고 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막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후려 때리면서 왜 이런 길로 가냐고. 그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짐승이 말을 하네,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연관된 일에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이 위험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이제 조만간 그들이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2편에서 봤죠? 2편에서. 근데 주님이 그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효로 만드시는 거예요.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모든 세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보시는 거예요. 전부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봅시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전부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데 특히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고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죠. 그죠? 신명기를 잠깐 보실랍니까? 신명기 4장 6절로부터 8절에 위대한 민족이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백성이죠. 세 번째는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져야 돼요. 이 세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6절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 계속 봅시다. 13절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대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도다.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신다고요. 딱 보시는 거예요. 15절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비슷하게 지으셨다.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 했죠.
그리고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하늘에서 그거 보시며 그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치매든 뭐든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죽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게 한다고요. 어떤 빈말에도 하나님 앞에서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근심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완악하게 될 수 있게 하셨고 낙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하셨고 또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그 마음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그 마음은 음욕을 품죠. 음욕을 품어요. 마음을 다 비슷하게 지으셨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온 세상을 미혹해 오면서 지난 6,000년 동안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 놓은 상태예요. 그 정보들을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닐까요? 점쟁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들린, 신을 받은 점쟁이들. 그래서 마귀에게 잘만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알아맞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통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어요.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떠올리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계수하죠. 왜 그래요? 그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백성의 수를 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실토하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 자기조차도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어요. 사느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명의 천사요 18만 5천 명을 그 천사가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은요 절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말을 구해오도록 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순수한 말을 구해오게 하잖아요. 말들을 번식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있죠 솔로몬?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배교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왕국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못해요. 부질없어요.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백성은요, 공경에 닥치다가도 하나님 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주의 눈이 있고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있어요. 거기 34편 6절 7절에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구해낸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자, 19절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신도다.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밀가루하고 기름 한 줌으로 그냥 과자 구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빵을 구워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빵 먹었어.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신도다. 실제 대환란 때 환란 유대인 성도들은 광야로 가서 셀라 페트라에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죠. 20절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은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아니 제가 대환란에 처했다고 보고 시편 말씀을 읽으면은 의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자비가 되게 하시려고 시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을 보죠.